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공을 가지고 하는 구기 종목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프로야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모두 10개의 프로야구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응원하는 팀이 있습니다. LG 트윈스입니다. 이 팀에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상규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2019년에 LG 트윈스에 입단했습니다. 그런데 1군에서 거의 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단 한 경기만을 뛰었다고 합니다. 이상규 선수는 신인이고 게다가 1군에서 경기를 거의 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올해 개막한 프로야구 1군 경기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군 경기에서 그것도 신인 선수가 첫 승을 거두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선수는 팀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구원 투수로 나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상대팀을 대표하는 강타자들을 상대로 거둔 승리였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쉬운 승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LG 트윈스 감독도 이날 경기의 MVP는 이상규 선수라고 하면서 그의 첫 승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이상규 선수처럼 무명의 선수들이 의외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팀이 경기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죠. 이런 일은 성경 인물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잘 알려지게 된 이유는 그들의 탁월한 믿음과 신앙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다윗, 히스기야와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들의 탁월한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의 믿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의외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읽기의 또 다른 재미 혹은 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은 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니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도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지도 아래 있었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던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부르짖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던 하나님의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부르짖었던 내용이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사도 알고 있다고 여인이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빚을 준 사람이 자기 두 아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 데려가려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빚을 갚기 위해 가족 전체 혹은 일부가 채권자의 종이 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관습에 따라 남편의 채권자가 두 아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여인은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족의 땅을 잃으며 자신을 봉양해 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으며 그렇게 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런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녀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기름 한 그릇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엘리사는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기름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담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름도 한 그릇 양밖에 없었죠.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사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려온 수많은 그릇에 기름이 가득하게 채워졌던 것입니다. 고작 한 그릇 담아있던 기름이 전부였는데 빌려온 수많은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계를 위해 쓰라고 했습니다. 여인에게 닥쳤던 심각하고도 어려웠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계기와 통로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와 통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계기와 통로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들입니다. 제자의 아내는 남편이 진비 때문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 그에게 부르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없었다면 과연 엘리사를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러면 남편이 빚을 갚을 것인데 그렇다면 두 아들을 잃을 수 있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도였죠. 그런데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큰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것이었는데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다는 멸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처했던 또 다른 고통의 상황은 개인적인 것이었는데 그가 병을 얻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왜 기도했을까요? 도와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를 치셨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처했던 국가적 그리고 개인적인 어렵고 힘겨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에 이름 모를 여인과 히스기야는 차이점이 있죠. 히스기야는 유명하지만 본문의 여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힘겹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을 계기로 삼았다는 것이죠. 어떤 계기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영적인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계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본문의 여행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겨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건강을 지키는 일에 위협을 받고 있죠. 잘못하면
한순간 마음 놓으면 순식간에 내 자신도 전염되어 확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병원에 침상에 누울지도 모르는 일이죠. 또한 영적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19의 강한 전원력 때문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일에 게을러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큰 염려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자들하고 낭망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의 어려운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지금 어떠한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는 계기로 삼아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여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통로가 무엇일까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제자의 아내는 이웃 사람들에게 기름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와서 그릇마다 기름을 부으라고 했던 엘리사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이 말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 하나에만 부을 수 있는 기름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빌려온 수많은 그릇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엘리사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의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왜 여인이 이렇게 했을까요? 믿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믿었을까요? 엘리사의 말대로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믿었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되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빌려온 수많은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채워졌죠? 빚을 모두 감고도 남아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채워졌습니다. 정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본문의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앞에서 히스기야를 말씀드렸는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통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죠. 그러나 기도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있는데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의 여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그 맹인을 보았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맹인이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맹인에게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의학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맹인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침을 뱉어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씻는다고 해서 눈을 앞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앞을 보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맹인들은 앞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맹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결과 고침받고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나가 부르실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도 엘리사의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가 가지 않은 사람의 말을 어떻게 그대로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을 믿고 신뢰해야 그 사람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예외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예가 열왕기서에 나오는데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육체의 병을 갖고 있었는데 나병이라는 일종의 피부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먼 길을 찾아온 나아만을 직접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사원이었던 게하시로 하여금 나아만을 만나게 했고 한 가지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의 사환이 전해준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의 기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자신을 만나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엘리사의 손을 자신의 환부 위에 흔들어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자신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구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병의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만이 매우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나라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씻어도 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나아만을 말렸고 그래서 나아만은 마지못해서 엘리사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나아만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기대대로 행하지 않은 엘리사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나아만은 절대로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죠. 종들이 하도 간증을 해서 마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믿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영적인 원리이죠. 그러나 믿지 못해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원리이죠. 제가 예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지 못해도 전혀 믿어지지 않아도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게 하는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만도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의 말대로 행하여 고침을 받았는데 결국 이 일을 통하여 나아만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이 행한 순종이 결국 믿음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외적인 원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돕는 특별한 은혜 주심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식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 공식을 잘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이죠. 영적인 원리도 그 개념을 확고하게 믿고 삶 가운데 잘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믿고 모든 상황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을 계기로 삼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듯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공식을 확고하게 믿고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 즉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